예수님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네,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서로 뵐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삶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또 그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달려가도 항상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자주자주 나타납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로왕이 강력하게 핍박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결혼도 하게 하시고 또 출산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강력한 사탄의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핍박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부모가 모세를 잘 감추어서 기르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 갈대숲 사이에 띄었기 때문에 그 물에서 건진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연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며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부모의 눈에 이 아이가 예쁘게 보이게 하시고 또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를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갈대 상자를 갈대숲에 띄웠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가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부모에게 젖을 먹으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는 이제 바로의 손자로서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왕실의 교육은 엄격했고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지면 약 12년 정도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학문의 영역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들이 바로 왕자들과 공주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은 그가 바로의 손자로서 애굽 궁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애굽 왕궁에서 교육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교 정규 교육을 받기 전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 교육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해가 생겼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고 또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에 적어도 그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젖을 먹이게 하시고 신앙 교육을 먼저 받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분위기와 매우 다른 면을 분명히 교훈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환경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교육이 무너지면 아무리 탁월한 교육을 받아도 그 교육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초에, 그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한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모세는 분명히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고,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자랐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는 부단히 되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바로의 손자로 입양되게 하시고 애굽 왕궁에 이렇게 탁월한 교육을 받게 해주십니까? 물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교육받은 신앙 교육에 따라 내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무언가 해야 될 사람이다.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졌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이런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어린 시절을 시작했지만 그가 성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 되돌아보는 것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성도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이 굳어버리고 딱딱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히 바로는 탁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서 자기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 살피러 나갑니다. 적어도 그 마음 한켠에는 그의 정체성까지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은 애굽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적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나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여겼겠지만 실패하여 넘어지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지만 왜 모세는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다라고 교훈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모세의 목적은 형제를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감독관이 원하는 대로 히브리 사람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주변을 살폈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못된 애굽 사람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13절 보십시오. 모세는 이튿날 또다시 나갑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하는 현장으로요. 그리고 거기 가서 동포들을 살핍니다. 어제 그렇게 섬겼는데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조금 바뀌었을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여전히 갈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운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동포끼리 싸우는 겁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잠시 지켜봤더니 누가 잘못했는지 금방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책망을 합니다. 왜 동포끼리 싸우냐? 그때 잘못한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 보십시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 삼았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모세의 가슴을 찌릅니다. 어제 너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 또 나를 죽이려고 하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모세는 아마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적어도 형제를 돕고 동포를 돕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반항하고 공격적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날 자신이 행한 이 일이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소문나는 걸 보면서 그는 도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 때에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포장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모세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됐고 그가 꿈꾸던 사명은 이루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야만 했던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어머니 품에서 신앙교육 받을 때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붙잡고 교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면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교육을 하면 내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되돌아보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결심이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이런 신앙의 훈련의 시간들을 놓쳐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내려놓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신앙은
굳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찾으라고 얘기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놓치지 않고 부름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선명하게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야 너희에게 얻어지고 열리고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이 모세처럼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 개강을 앞두고 말씀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배교회 목장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온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두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봄학기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 자리는 없는지 점검합시다. 신앙교육이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부르심의 사명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열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절 이어서 말씀을 보면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준비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기적인 방법이 나오고 자기중심적 방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급했을 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급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는 주변을 살폈고 자기의 방법대로 몰래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동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나아갈 때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다급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가만두면 히브리 사람이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있자니 저 애굽 사람 같은 존재 때문에 나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호되게 매질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한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세의 감정도 폭발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다급한 순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모세가 목격한 걸 보십시오. 노예들의 노동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감독을 하다가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매질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모세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왜 저 못된 애굽 감독관은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애굽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생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동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까?
동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동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유익하고자 이웃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 입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살고자 이웃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를 보고 따라오면서 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데, 모세는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이 노동 현장을 살피기 위해서 나올 때에는 신앙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급한 상황을 만나니까 신앙은 다 반납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기적인 방법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가끔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면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눕니다. 결론은 깨달은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화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요, 결국은 문제 앞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왜요? 그러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가서 화해를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툼은요,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쌍방에 뭔가 어긋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자 이웃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 원하는 것처럼 이웃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하면 옳은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놓쳐버리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어리석은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고통을 겪는 형제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단편적인 한 부분을 붙잡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다급한 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을 때,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멈추어서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기를 원합니다. 다급할수록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히려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은요,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조용히 이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았기에 적어도 내 편이 되고 내가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본심을 알아 먹을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 이 행동은요, 금방 소문나 버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데 당장 얘기하잖아요. 어제 너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너가 언제 우리의 재판관이고 언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졌느냐? 왜 주제넘게 나서느냐? 여러분,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모세의 본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것이었고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작은 행동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변화시키고 좀 더 낫게 만들어준다면 이들의 신앙생활도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둘째 날 다시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이 또 싸우잖아요, 여러분. 다툼과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싸움이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주지 못하면 다툼은 끊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게 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어린 시절 신앙교육 받은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 잘못한 사람 너 왜 너가 잘못했는데 왜 네 친구 너 동포를 때려? 라고 얘기하니까 이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가 뭔데 지도자 행세하고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재판관 행세를 하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히브리 사람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떠오른 겁니까? 반항심이 떠오른 거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런 반항심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지금 문제는 삶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중심도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에 대하여서 되돌아보면서 고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칼을 들이내고 그의 약점을 오히려 들추어내어서 그 사람이 더 곤란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다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당장 눈앞에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것까지 다 준비해놨다가 그것을 다 때리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생긴 이 갈등의 문제만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만 따지지 않고요, 이제까지 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 쌓아두었다가 그 주머니 속에다 하나하나 꼼꼼히 쌓아두었다가 한 번만 잘못해봐라, 곧 다 때린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막 때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의 문제, 반항심이 바로 똑같이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면은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항심이 있는 것이고 내 잘못을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판단을 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한 것,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이 탄로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바로의 손자였지만 바로의 서슬퍼런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어서 도망밖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감출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아직 덜 다듬어진 부분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다듬어주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봄학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런 말씀 사경회를 열고 또 목자 세미나를 하고 신앙훈련학교를 시작합니까?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연약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어져도 또 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로 곁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훈련받았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한 곳에 숨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또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다급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잠잠한 부분들이 올라오도록 흔들기 시작하면은요, 도망하고 숨고 문 잠그고 도피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살피고 다듬어야 합니다. 신앙훈련학교 여러분, 그냥 지내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또 이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또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지만 젊었을 때 그리고 지난해 또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대했을 때와 지금 또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왜요? 내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변하는 것과 함께 신앙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나도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처럼 아무리 사단이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고 유혹해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숨기는 것 잘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꼭꼭 싸매고 숨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들추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잘 보이게 드러날 겁니다. 그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 놓치지 아니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삶을 내어주므로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히 바른 방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